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1절, 2절 먼저 읽어드리고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다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한 대학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두 grup으로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줬어요. 누구나가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줬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한 그룹에는 너희들은 정말 똑똑하구나. 그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참 똑똑하다. 너희들은 정말 지능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지능을 칭찬을 해줬고 또 한 그룹은 따로 분리시켜서 야 너희들 정말 대단히 노력했구나. 정말 너네들의 이 열정과 노력은 알아줄 만해 하면서 그들의 어떤 노력을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좀 쉬운 문제와 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고 얘는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야. 너희들 어느 거를 택할래? 그랬을 때에 지능을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쉬운 문제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노력을 칭찬받았던 자는 거의 90%가 다 어려운 문제를 택하는 거예요. 지능을 칭찬받은 사람들은 뭐 이건 원래 타고난 거지 운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라도 나오면은 내가 만약에 못 풀 운명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쉬운 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노력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 어려운 문제면 어때? 풀어보지 뭐. 뭐 안 될 게 있어? 뭐 안 되면 또 뒀다 풀면 되고 뭐 물어보면 되고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면서 두려움 없이 어려운 문제를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그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성적이 전부 거의 다 한 30%가 상향이 되는데 이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거의 다 한 20%가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떤 좌절을 만났을 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착각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내 운명이야.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는요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인데 내 운명인데.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각을 깨는 거예요. 틀을 깨는 거예요.
뭐 안진뱅이니까 걷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떤 이 사람은 틀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면서 어떤 그런 궁극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궁극적인 그 이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그 과격하고 뭐라 그러지? 혁명적이고 되게 그냥 그런 사람들은 되게 궁극적인 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요, 신비를 체험하고선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궁극적인 것에만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을 때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저 조금만 좀 세상에서 좀 놀다가 올게요. 조금 제가 좀 돈 좀 더 벌고요, 조금 더 성공한 후에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돌아와도 늦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가 현실을 잘 사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죽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운명론을 믿어요.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나는 걷지 못해. 이게 내 운명이야 하면서 정말 염세적인 그런 생각들이 이 바닥에 보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요, 영어로는 데스티니라 그러는데 데스티니가 운명인데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운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복권을 사는 거예요. 양지는 복권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양지에서 복권 됐다는 사람 여러 명 들어봤어요. 현식이 삼촌도 복권이 됐어요. 근데 뭐냐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다. 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항상 그 뒷줄에만 앉아 있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한 그런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을 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너무너무나 참 잘생기고 멋있어. 근데 매사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가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어렸을 때 수영장에 갔는데 아이들은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 가면 막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울리고 막 소독약 냄새 나고 막 시끄러운데 그 분위기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멈칫멈칫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물에 뜨는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복이죠? 뭐 그런 옷을 입혀놓고 야 너도 쟤 애들 좀 도는데 너도 한번 좀 들어가 봐. 그러니까 계속 이게 못 들어가니까 엄마가 확 뛰민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딱 들어갔더니 당연히 뜨지요. 옷을 입었으니까. 거봐 괜찮지? 너도 애들 좀 놀아. 거봐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사실 엄청 놀랬거든요. 자기가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밀어넣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는 떼밀어 줘야만
되는 아이예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난 누군가가 때밀어줘야만 내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호대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불구가 돼가지고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또 자신이 경험하는 일을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도 잘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이 재미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남들은요 1년이면요 걸어요, 아장아장.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친구가 걷는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얻은 것은 뭐냐면 운명론을 버린 거예요. 결정론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긴 거예요. 운명은 거짓이구나.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걸을 수가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업고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발로 걸을 수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친구를 일으킬 때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협업을 하는 거야. 한번 일어나 봐. 너도 할 수 있어. 일어나 봐 하고 이렇게 잠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팔과 다리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나도 할 수 있어가 됐던 거예요. 이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그래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떠밀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여러분요 항상 한 걸음씩이에요. 갑자기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뭐가 쫙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대신에 예수를 믿으면 좌절을 견뎌내면서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지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명론을 믿는 거예요. 운명이 그런데 뭐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운명을 안 믿는 자, 운명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개척하고 뚫고 나가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죠. 오늘 나오는 이 안질뱅이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구걸해됐고 그리고 병자예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요. 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몇 푼 던지는 것도 그저 마지못해 한두 푼 던지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이 업어서 옮겨야 되는, 이 친구는 운명을 믿고 운명을 한탄하고 있었어요. 난 나면서부터야 이것이 내 운명이야. 물론 또 나병이나 이런 불구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궁극적인 것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은 IQ 50에서 그냥 130으로 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 궁극적인 것만 붙들고 살기에는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확정됐어. 나는 태어난 장소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경제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냥 보통 사람, 이게 내 운명이야. 나는 받은 게 너무 없어. 희망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인이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스피릿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 은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 축구를 보면서 옛날에 운명론을 믿었어요. 한국 동양 사람은 축구는 안 돼. 제발 축구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등치도 작지, 막 유럽 팀들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막 뭐 형편없이 그냥 깨지지. 뭘 저렇게 돈 들여서 축구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축구하는 사람들 참 끈질겨요. 참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요 결국은 해내더라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막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 지독하게 연습합니다.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의미는 동서남북 막혔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파이팅 스피릿도 주고 힘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눌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하든 이사를 하든 무슨 가게를 하나 얻든 나를 받아야 되고 또 터를 보면 또 뭐 터를 보는 사람을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너무 그런 운명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운명론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헤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바로 혹시 내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메고 가야만 움직일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왜 그래요? 시선의 폭력, 언어의 폭력으로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외롭고 소외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침범에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를 침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팔자가 확 피는 게 아니라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 나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곳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한테 있었던 것이 뭐죠? 복음을 받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어부 출신의 무식한 자지만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그 어떤 그 자신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는 안질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런 것보다는 금과 은을 더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안질뱅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희망이 있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참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고 모든 환경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이 꼭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늘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했지만 살아보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좌절도 많았지만은 좌절에서 항상 일어나게 해주고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질뱅이는 이제부터 자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만한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시선 때문에, 그 눈길 때문에, 그 희망을 주는 그 시선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은 당장에 갑자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좌절을 견디면서 운명의 목적지를 찾아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늘 마음을 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믿으면요,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도약하는 게 아니라 저 주님이 따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고 정말 어떤 길로 데리고 갈지 몰라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나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신앙의 대가가 되었나요?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씩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기도하며 내 앞에 놓인 이 장애물 반드시 내가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약속과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실제로 걸어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